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쌤통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라는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쌤통의 심리학, 뭘 말하고 싶은지 대략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그죠?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제목만 봐도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자의 말로 보자면 옴기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쌤통이라는 우리말 있잖아요. 이 말이 영어에는 없답니다. 영어로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뭘 가지고 왔냐면 독일어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샤덴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행 아니면 피해를 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데라는 말이 독일어로 기쁨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이 피해를 입은 거, 남이 불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옴기니가 번역할 때 우리말, 쌤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쌤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이 낭패 본 것을 고소해 하는 뜻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그거 참 쌤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고소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쌤통이라라는 말 그냥 들으면 아유 누가 이제 진짜 불행을 당했을 때 아유 그거 참 쌤통이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얄밉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면 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실은 이 쌤통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이 쌤통에 대한 마음, 샤덴프로이데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도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당해도 쌀 일을 당했을 때, 싼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불행을 당해도 쌀 만한 그런 악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아이고 참 쌤통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넌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우리 모두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악당이 당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똑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샤덴프로이데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시원하다, 아니면 통쾌하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뭡니까? 그렇게 악당들이 있잖아요. 정말 천인공노할 어떤 악당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악당들이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보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진짜 막 어떻게 좀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히어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응징할 때, 심지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권성진학 맞아, 이거 맞아, 아 그래 그렇게 됐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쌤통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모두 안에는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정의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악당들이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 응징을 당하는, 어쩌면 심지어는 막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 쌤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끝났다면서요. 네, 이 두 번째 시리즈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기사로 이제 보게 됐는데 뭐라 돼 있냐면 이게 어떤 악당에게 아니면 어떤 악인들에게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거기 이제 그 모범 택시를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에 이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현실에도 김도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김도기가 아마 주인공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에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또 함께 기뻐했던, 그래서 흥행했던 드라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기사에 뭐가 돼 있었냐면 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이 이 모범 택시라는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드라마를 담당했던 PD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시청자들이 불의가 시원하게 심판받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 사회 고발적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다뤘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에서는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며 또 악인들이 주인공에게 흠씬 두들겨 맞거나 벌을 받을 때에는 모든 시청자들이 통쾌함과 더불어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아마 보셨으면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악인들이 막 이렇게 고통을 줄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분노도 생기지만 또 그렇게 악인들이 이제 그래서 응징을 당하게 될 때는 시원하다. 막 고구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체증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쫙 내려가는 사이다 같다. 이런 시원함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쌤통이다라고 마음을 느낄 때는요. 그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악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원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젠 프로이드의 이 말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사실 오늘 사무엘 하 1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쌤통이다. 뭐 쌤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잘됐다라고 여길 만한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죠? 왼수 중에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정말 불행으로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이 빼앗길까 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던, 뿐만 아니라 그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두고 고향을 두고 먼 이국 땅 타국을 다니며 아니면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윗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고 있는 게 있죠. 일단 사울은 악신에 걸린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것을 후회한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죽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나고 이어지는 이제 1장 1절이 그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여러분이 가족들을 떠나서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근데 죽었어요. 뭐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쌤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시원하게 살겠네. 이제는 그 사람이 없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 그런 시원함이 누구라도 가질 마음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정말 잘됐다, 아니면 쌤통이다, 아니면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환호성이 나타나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안도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위기예요?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슬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완전히 침울되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온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같이 그 애가로 조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라고 금식하며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위기와 아니면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우리 같으면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거나 장애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만들어준 사람이 불행을 당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니면 그가 진짜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일단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괜찮지, 잘 됐다,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제가 사울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청년, 이 외국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사형을 내려버립니다. 아니, 지금 자기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사울을 죽여준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요, 대신해서 그 사람이 대신 죽여줬습니다. 대신해서 지금 이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제가 대신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신의 그 어려운 문제를 제가 대신 해결해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그런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그걸 우리더러 지금 읽고 그 분위기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뻐하는 게 맞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좀 불행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도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다윗은 오히려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였다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말렉의 유혹은 가차없이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이 불과 이틀 전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바로 이틀 전에 누구와 싸움을 벌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글락이라는 성에 와서 지금 거하고 있었어, 이틀 전에. 자, 그런데 이틀 후가 지나고 나서 누가 온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다윗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민족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존재 아닙니까? 그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자기 민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공격을 해서 다윗 민족이 다 지금 패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보면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이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말렉 민족 중에 한 청년이 지금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원수이자 두려운 존재였던 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갑니다. 물론 죽였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울은 우린 압니다.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원수인데. 아니,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 왜 찾아갔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수라 할지라도,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뭔가 유익을 취할 것이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아말렉 청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과 다윗의 대립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유명했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주변 많은 민족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야, 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야, 저 다윗은 나라를 구했던 사람인데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인데 지금 왕이 죽이려고 그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했었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불행이잖아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 지금 뭐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서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뭘 얻을까를 생각했을까요? 한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를 얻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재산이라도, 아니면 뭐 명예라도, 아니면 자리라도 아마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은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남의 불행을 가지고, 그죠? 남이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 자기의 공로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방편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지금 원수라도, 그죠? 민족적으로는 원수잖아요. 민족적으로는 두려운 자잖아요. 그런 원수와도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수를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것을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그런 불합리한 일이라도, 그런 불의한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하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한 것이 아말렉 청년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말렉에 대한 강조가 지금 굉장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누구랑 싸웠다고요? 시작부터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노라,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고요. 8절에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설명을 할 때에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 만났을 때 이제 사울 왕이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넌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때도 마찬가지,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으로 외국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연관지어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우리가 알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밑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손을 내리면 뭐예요? 반대로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끝까지 손을 잡아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자,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모세에게 율법책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후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의 중요한, 너무나도 유명한 언약을 하나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다라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전쟁 17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전쟁 한 번으로 그럼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아말렉 민족은 대대로 싸워야 돼. 다시 얘기하면 계속해서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 그게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버림을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누구냐? 그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지금 뭐 하라고요? 아말렉을 쳐서 뭐 하라고요?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남녀노소가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소든 양이든 그게 아말렉에 소정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다 뭐 하라고요? 진멸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지금 분명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경 좋은 소, 양 이런 짐승들을 다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남겨놨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뭐 민족적으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대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말렉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대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아도 될 대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그랬다면 이 아말렉과는 만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어떤 소유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라면 불의와도 원수와도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말렉이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냐? 에돔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맺었던 관계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습성들, 다시 얘기해서 옛사람의 그림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옛사람이다 보니까. 새롭게 된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되는 이 아말렉의 대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죠?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게 세상이라는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것, 죄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런 아말렉, 우리 옛사람의 존재라면, 그런 그림자라면 뭐 해야 되는?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말렉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른 채 살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아유 난 나를 믿겠다.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 내 주먹을 믿지 라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만들죠. 내 생각이 더 옳다. 내 판단이 더 옳다. 아니 뭐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되지. 이 좋은 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재물만 많이 드리면 되지. 자 그러니까 뭐 세상에 좀 편법을 쓰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려서 그걸로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 손잡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끊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것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연관되어진 것이라면, 아말렉과 연관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은 그 조그만 것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윗처럼 과감하게 죽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갖다 줬다 할지라도 설사, 그러나 그러다 할지라도 그는 죽일 수밖에 없는, 잘라내야만 하는 그런 과거다,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겨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된 습성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번번이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고서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잘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가?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원,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잘라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잘라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지금 아말렉 청년을 과감하게 죽여버리잖아요.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된 소식을 가져왔는데, 자기의 원수를 죽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는가? 두 번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뭐였는가? 그것은 이것이 과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윗의 인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애통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가져온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대적 사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다윗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을 기만해가지고 지가 죽이지도 않았고 지가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 지금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눈으로 보자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나에게 불행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누가 세우셨느냐?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배우자가, 그죠?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에게 괴로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자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린 그걸 너무 많이 망각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인생의 눈으로 보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걸림돌이에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누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가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를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 되어다 보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울을 위해서 죽인 자를 향하여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 뜻대로 죽여버린 거가 돼요. 그죠? 자기 뜻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누구예요? 그게 아말렉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다윗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내 안위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던 이유는 그가 이기겠다는 장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간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어서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인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그의 모든 삶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더라. 여기에서 그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슬퍼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분노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가를 지으며 또 그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는지,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외면했을 때, 거기서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죄악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 감사하냐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사울에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있어서 비참해지고 사울이 있어서 불행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사울이 없어졌으니까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있어서 비참하고 사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다, 이제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인생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때 해결됐다고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당면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뭐가 없어서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부가 없어서, 뭐 재정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비참하다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비참하다 여기지 않으세요? 뭐가 없어서, 반대로 있으면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더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뭘? 있어서 행복하다가 곧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반대로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예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넉넉함이 생기더라고요.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 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넉넉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기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문제까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다고 느껴지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논하세요? 돈입니까? 명예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위예요? 아니면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렇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뭐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실 텐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은혜지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예,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아말렉들, 그것은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옛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도 함께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강성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선포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들은 다 물리쳐 버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넉넉해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그러십니까?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더 이상 우리 부대가 아말렉을 담는 부대가 아니라 하여 예수 주사.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내 드립니다.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더 이상 아말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십니다. 우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말렉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속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며 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세상과도 적절하게 타협하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 다 물리치고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삶을,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남은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있음을 주여 돌아볼 수 정직하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셨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싸워나갈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하나님 함께 말씀 앞에 하여 우리를 비춰보니 나는 힘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말렉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 옛사람의 소욕들, 하나님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날마다 싸워나가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말렉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찔러 쪼개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아말렉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또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결정했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범죄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선 곤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 아말렉의 끈에서도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두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남은 날이,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날이, 또 이 한 주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